은혜로 보는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리고를 건너는 응답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죠. 참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느냐. 물론 은혜를 늘 큰 넓은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누려갑니다만 참 사람들과 대화에서 은혜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포럼하되 내게 이 복음 때문에 와 있는 바로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보는 현장도 보는 거지만 진짜 참된 현장에 대한 사실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 현장에서 뭘 보시면 되느냐? 참된 문제의식.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말씀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매일매일 주고 계셨어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더 넓게 인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큰 주제를 놓쳐버린 인간은 참된 문제가 아닌 다르고 틀린 문제 있죠. 이 틀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고요.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큰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것만 보고 있죠? 내가 배웠고, 내가 겪었고, 내가 들었던 문제, 정보 있죠.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보고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참된 문제는 문제로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복음으로 말하는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왔냐? 인간 중심의 문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에서의 문제. 그래서 내 중심으로 뭔가 답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내 중심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찾다 보니까 철학이 나와졌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은혜라고 말했어요. 인지의 능력.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뭘 알게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 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발견된다고요? 부름받은 나, 구원받은 나. 이 내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느냐?
내가 겪었던 문제가 끝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도 자기 수준에서 용서하고 보아도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걸로 그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부모님은 진짜 괜찮으신 분이래요. 정말 괜찮으신 분인데 이제 술만 먹으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근데 술 먹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고 그런 게 뭐 1년에 한두 번이겠습니까? 거의 뭐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매일 그렇지.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렇다는 것이 매일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냐? 다녀요. 근데 뭘 못 봤냐? 아버지가 술 먹으면 이상하게 된다는 건 봤는데, 그죠? 술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한 겁니까? 술은 기호식품인데 사단이 그 뒤에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배우. 내가 그 술 먹고 그랬던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 주고 우리 집안을 어렵게 했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답이 없었구나. 저 배우 세력에 있었던 그 존재.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참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술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었구나. 술 마시는 아버지가 문제라고 나도 보고 있었구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과 나를 모르면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 나도 그렇게 속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성벽을 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거를 쌓아가요. 개인의 바벨탑이죠. 뭐합니까? 뭐 조금 자기가 열심히 해봤던 거, 좋은 습관들, 노력했던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내가 쌓아놓은 성벽 때문에 나랑 얘기하지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내 자녀들과 말이 잘 안 통하는 줄 아십니까? 눈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죄 문제 해결받고 지금 사람들이 뭘 겪고 있느냐? 다르고 틀린 문제. 구원받고 나서 다르고 틀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런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보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리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리게 기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멈추셨을 거예요. 구원받고 돈 문제에 걸려있다? 구원받고 사람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 그러면 구원이 조금 가치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의 죄의 문제란 말은 뭐냐? 죄 문제가 해결받은 걸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죄란 내용 자체가 모든 것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제는 사람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도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은혜의 눈을 뜨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죠. 은혜가 가르치는 그리고 향하고 있는 결론은 한 가지라고, 오직.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봐버리면 수많은 결론을 갖게 된다니까요. 대화하는 사람마다 결론을 다르게 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문제는 돈 문제. 저 사람 문제는 뭐예요? 아픈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주변 문제, 어리숙한 한 가지의 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먼저 복음 앞에서 이런 나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나이냐?
절대 불가능해 나. 이런 나와 함께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내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광야를 걸어온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어디 앞에 섰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딱 여리고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제목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요단은 무엇이냐? 사실은 기념비고 여리고는 시작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지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니까요. 광야에 있었던 그런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시간, 불신앙했던 그 시간표를 버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시작이냐?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대신에 지금 앞에 뭐가 흐르고 있죠? 굉장히 깊은 그리고 아주 넓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막상 보면 뭐예요? 나는 불가능해 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붙잡혀야 되는 게 뭐냐?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요단을 건너는 이때의 시기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즉 봄이란 소리예요. 어디냐,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길이 열려요. 대신에 비도 많이 와요. 뭐 어떻겠습니까? 이 길이로는 1.6km나 된대요. 그렇게 길게 쭉 뻗어 있고 폭은 30m가 넘고 깊이는 최소 3, 4m. 근데 어린아이, 노인네, 마치 우리 교회 같죠?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뭐 해요? 지금 함께 건너야 되는 때예요. 저도 막상 들은 대로 말하긴 했지만 노인은 없었겠죠.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죠? 노인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노인 같이 연약한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 결론, 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앞에 세우신 거잖아요. 저라면 이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어딘가 폭이 좀 좁아지는 데다가 다리를 놓고 가든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수로를 좀 열어서 댐을 만들거나 이래가지고 인원 많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안 하셔요.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에 닿을 때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겠다고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 쓰고 방법 찾게 된다니까요. 정보가 필요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왔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왔다. 이럴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대부분이죠. 근데 복음을 가지고 듣지도 않았고 누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답을 준다라기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돼요. 다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막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러 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힘이 쭉 빠져.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답이 없음을 알게 돼서 그래요. 안 그러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 별거 없네 니도. 근데 사실 딱 돌아와서 보면은 나는 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 친구들이랑 뭐 가끔씩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나이 먹고 뭐 해가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이런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아요. 돈도 많고 인맥도 많고 일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불만 불평이야. 근데 내가 가서 다 그 얘기 듣고 있잖아요. 복음 없이 딱 듣고 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내게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난 그거 10분의 1도 없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힘이 빠져서 와버린다니까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가 이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요, 그 알고 계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틀린 문제의식 때문에 틀린 방향 설정하는데, 우리가 바른 문제를 보고 바른 답을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있죠. 그 상태 자체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가 어떤 일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떠 안아야 될 때는 뭐예요? 그 방향 설정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굉장히 비싼 슈퍼카 있죠. 그걸 갖다가 막 자전거로 들이받고 가고 위에 올라가서 뛰고 친구 불러다가 또 데려다가 또 다시 때려 부셨어요. 한 2, 3억 되는 차를.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이 아이의 모든 월급을, 용돈을 차압하시고 얘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세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근본 문제라고요. 좀 어려우신가요? 아이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있죠. 그거는요, 지가 잘못했어도요, 보호자 있죠. 부모가 책임지게 돼 있고, 부모가 책임 못 지면 부모도 어디에 가입돼 있어? 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뭐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의 보호와를 받잖아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보호 장치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근본 문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꾸 보상을 생각하고, 어떤 거래를 생각하고, 사람과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정상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실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내 무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지. 그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요단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부분 있죠. 그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를 건너서도요, 여리고 앞에 또 세우십니다. 그것을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내가 뭘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내 인생 바뀌지 않아요. 뭘 좀 못했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 말씀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대요. 내 실수, 내 연약함, 그죠? 내 주변의 연약한 환경들,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 상황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얼마 후면 사라질 건데 미련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미련 갖고 욕심 갖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딱 나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후회하겠죠. 저도 요즘은 후회가 뭔지 이제 좀 무게감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절대 그런 거 몰랐는데, 나만 잘났었는데 나만 못났었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 준비했었으면
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그런 사고방식으로 딱 봤으면 그런 거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네? 네, 있죠. 지나고 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오늘만 산다. 막 있잖아요. 막 짧고 굵게 막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친구가 18살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40살에 죽는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때가 아주 팽팽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그래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특히 노인들 보시면 걷는 모습 보면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뭐 저희 부모님 생각날 때도 있고 돌아가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우울증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내리막길이라고.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날 기쁜 날 다 있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오르막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힘든 게 아니라 점점 인생이 쉬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데 멈출 수가 없대요. 내리막이라. 그런데 지옥 가는 길도 그렇대요. 지옥 가는 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 낭떠러지에서 으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편하게 내려가기 좋은 왕만한 내리막길 있죠. 웃으면서 내려간대요. 근데 그게 지옥길이에요.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웃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터벅터벅터벅. 표정이 너무 밝아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고 참된 문제 모르고 내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좀 제대로 정말 은혜의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이 선교대의 주간이잖아요. 237개의 나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자꾸 나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큰 응답의 말씀이 큰 진짜 언약의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왔다 가는 게 전부고 내지는 그냥 은혜 받으면 다행이고 은혜 못 받으면 참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자마자 요단이 갈라서서 멈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게 뭐냐? 조금 큰 사과 상자 하나 있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둘둘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있던 사람도 있잖아요. 간담이 녹아서 다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러는데 위에서 척 쳐다보고 있는데 7일 동안 이렇게 똘레 말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있네. 쟤네들이 저게 뭐 하는가 싶은데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거예요. 불신앙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담대한 백성 되라. 그렇게 끝내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황, 내 안 되는 것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절대 언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주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보좌 위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보혜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지켜나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받았습니까? 이 나는 문제 겪는 내가 아니에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1번의 나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두움에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에 나와서 빛으로 들어간 증인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빛의 선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빼앗길 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권세를. 이 권세는 어떤 말이냐? 내가 길러낸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여된 거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 주시니까 총리라는 직분을 부여하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요셉에게는 부여된 힘이 생겼어요. 감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뭐예요?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그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이 뭐라고 해요? 요셉을 총리라고 해요. 동생이라고 안 하고. 부여된 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신 것이 내 것이고 앞으로 주실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진짜 사용하고 누린다라는 건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내 못난 부분을 털어내는 거예요. 제가 딱 실수하는 사람 보면 참 괜찮은 사람과 참 별로인 사람을 딱 구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사과하고 아유 앞으로 잘해야지 이러고,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움 주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고맙다, 그래 잘하겠지, 앞으로 더 잘하겠네. 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근데 꼭 실수 딱 했을 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눈을 슬깃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사돈이 남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꼭 사기꾼이 사기치다 걸린 것처럼요, 손 딱 털고 탁 도망가는 사람 있죠. 그런 느낌 굉장히 싸하대요. 아이씨 걸렸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쌩 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정말 그 출애굽기 입장에 나오는 그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막 이런 생각이 화했을진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들었냐,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 삽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뭘 넣어주셨다고요? 응답과 축복을 넣어주셨다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균관대 어떤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이 딱 따라 보면요, 귀속 재산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귀속 재산 연구. 그게 뭐냐? 원래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속해진 재산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랑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남기고 간 것들 있죠. 36년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통치를 했는데 그때 뭘 놔두고 왔냐? 한진, 벽산, 삼성화재, 제일제당, 저기 뭐죠? 무슨 대한해운, 지금의 것들이에요. 다 철도부터 시작해서 한전 싹 다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놨냐? 그 전까지 있었던 한국의 20대 왕들 있죠. 무능력 싹 다 적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적어놨어요. 귀속재산 연구라고. 미국이 일본 장교들 그리고 군인들 나갈 때요. 장교들은 1000엔 이상 못 갖고 나가게 했고요. 주머니 다 뒤졌어. 병사들은 500엔 이상 못 갖고 나가게. 모든 건 다 그대로 남겨놓고 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내 것, 귀속되고 각인된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싹 다 뺏어갖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거예요. 36년? 별거 아니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물어낸 돈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냐? 36억 달러를 이미 주고 갔습니다. 그걸로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세웠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뭘 못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3억 달러에 퉁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안 좋은 사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게 뭐냐? 정치사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81개 계열사, 우리나라의 발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 있죠. 그걸 싹 다 36년 만에 들이부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우리 사실은 그 사람들 거 뺏어서 우리 준 것뿐인데, 그죠? 그게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군. 철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하려고 깔아놨던 거지. 우린 더 빼앗으려고 깔아놨던 거잖아요. 철도 같은 거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받았더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다른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건과 사람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전부를 다 하나님 주신 권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응답 받으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죠? 지금도 보좌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 어둠 가운데서 나와 내가 빛으로 지금 들어간 사람으로, 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 만나면요, 문제는 거쳐지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다른 말을 하겠죠. 그때 우리에게는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절대해야죠.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회막, 장막.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 기도, 예배 기도, 정시 기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과일이나 빵 같은 거 부분 이렇게 부분 썩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영적 문제로 중간이 다 썩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일평생을 살아요. 그냥 상상인데. 만약에 내가 문제가 이렇게 곰팡이로 보인다. 그래서 요만큼이 썩어 있어요. 근데 썩은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평생. 그래서 빵이나 그런 거는 며칠 안에 썩잖아요. 근데 사람은 평생을 살아요, 이러고. 막 어디 한 부분인가가 썩어가지고 돌아다닌다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잘 웃고. 뭐 어떤 분은 막 태어난 그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장애잖아요. 장애 평생 안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상처로 그냥 생각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말버스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곳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큰 사건 아예 막혀있는 요단, 거기에 내가 서 있고 이걸 지나서는 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응답이다. 이걸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을 세례받았다 그래요.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브레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을 건넜다. 경계를 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뜻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뺏지 않으세요. 그걸 내 맘대로 반품할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이 이 갈대 우르를 건너 어디로 오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한 번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것처럼 우리 그 강을 건너셔야 돼요. 한 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믿음의 강을 건너셔야 된다니까요. 이미 건너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이런 히브리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강 건넌 사람 있잖아요.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나, 나는 죽었다 이 소리예요. 길갈에서 뭐 했다 그랬냐? 수치를 굴려보냈다 그랬어요. 과거 또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뭐 했냐?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요, 돌 12개를 집어들었어요. 그 깊숙한 데 묵혀 있었던 있죠? 그냥 돌덩이 12개, 그걸 기념하여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12지파가 하나씩 나눠갖고 지금 오늘의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로 향해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길갈에서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과거를, 수치를 넘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옛것에 대하여 죽고 오늘 다시 산다. 이 개념이 창세기 2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지금에서 말하는 세례의 개념입니다. 우리 머리다 지금 이렇게 딱 물 바르고 세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데는 물에 담그고. 근데 과거는 죽었고 우리의 과거의 수치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이 돌을 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명기서 27장 6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1절 말씀. 옮겨진 돌입니다. 옮겨진 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 저 강바닥 밑에. 그냥 아무도 몰라도 전 돌이지만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그 돌 같은 나의 인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이지만 제단에 딱 쓰여져서 예배하는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념하는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냥 길이 아니라 저 파묻혀 있는, 갈라지지 않으면 건너지 못하는 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돌로 나를 기념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기념되고 은혜로 봐야 하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념비. 요단은 기념비잖아요. 여리고는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미리 본 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겨져야 됩니다. 분명히 아시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 처음 그 시작을 출애굽기 3장을 딱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건데 가옵니까? 이랬잖아요. 나는 진짜로 말도 못하고 못 간다고. 그런 모세가 어느 순간 보시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와 있다니까요. 물론 모세는 건너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에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미 모세가. 내가 누구건데 가옵니까가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가면서 자꾸 뭘 봐요. 시딤에서는 그 여리고 정탐한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틀리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라합이란 말을 들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간담이 다 녹아있다고. 이미 이곳은 끝났다고. 거기에 제자가 있음도 보고 하는 걸 어떻게 듣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가시는 걸 보게 되고, 그게 뭐예요? 은혜로 보는 현장이에요. 은혜로 못 본 사람들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요, 우리는 죽어요, 가면. 쟤네들은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근데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인 나와 함께, 절대 가능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 사실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리 본 자, 어떤 것이냐? 믿음의 눈을 뜨시면 됩니다. 아이고, 믿음의 눈을 안 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속재산처럼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도 은혜예요. 이 바울처럼 자기 것들을 점점 바꿔나가잖아요.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 노력, 공로만 말하던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향하고 있는 한 가지 결론, 그걸 통해 믿음의 눈을 뜨시면 함께가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내지는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언약의 눈을 뜨시면 됩니다. 어떻게 뜨면 되느냐? 집중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의 1장 29절 말씀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결국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다 보면은요, 내 삶에 문제 아닌 것이 문제 아닌 것으로 보이게 돼요. 진짜로. 참된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 이거에 대한 전도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 앞에 서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은혜를 가지고 사명 앞에 서게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작하는 눈 가지고 이제는 결론에 눈 뜨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 참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 있죠? 이 와이퍼를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이러는데, 그 와이퍼를 왜 못 갈아? 한 번도 안 해봤어? 카센터에서만 해보셨나 봐요. 뭐 어차피 차를 움직이는 동안에 10년을 넘게 운전해도 그걸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딱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제 눈에는 이렇게 딱 뒤집어 까서 이렇게 그냥 꼽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안 된대요. 그렇구나,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 못한다고 되게 무시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땠냐,
제가 이번에 방송 장비를 제가 이렇게 직접 다 한번 해봤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사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떤 충청도에 공주에 계시는 목사님 그거 장비를 제가 알아봐 드리는데 이거 하는데 반도 안 걸렸어요. 시간이. 그리고 설치하는 건 거의 하루 가서 제가 자고 그냥 잠깐 해놨는데 거의 세팅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되어진다? 이 말은요. 제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번 딱 손대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진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5군데에서 견적을 받아갖고 제일 싼 데를 했는데도 굉장히 피해가 막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해본 거거든요. 막상 내가 한번 해보니까 보여요. 다 보여요. 가격도 그렇고 어떤 시세도 그렇고 모든 것 일도 조금만 손대면 된다는 게 보여요. 저는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와이퍼 끼는 거 한 번 안 해보잖아요. 카센터 계속 가셔야 돼요. 근데 보이면 해요. 사실 제가 지금 복음이랑 맞지 않는 말인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보이면 하게 된다니까요. 현장을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시잖아요. 내가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라는 말 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 저번에 해봤던 거면요 다시 쉽게 부담스러운데 해보자.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건 또 뭐냐? 진짜 내 것,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면은요 나 아닌 복음, 틀린 복음 있죠. 남의 복음 그런 건 나에게 힘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먼저 알아요. 말씀 들어봤자. 저 사람이 아무렇게 은혜를 말하고 있고 잘됐다고 막 얘기하는데 부러워도 안 되고 그죠? 저 사람이 막 수준 낮다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용산에 무슨 리모델링 한다 그러는데 상가 주민들 다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법적으로 다 소유권 다 빼앗겼는데도 용역 들어오니까 가스통에 불 붙이고 화염병에 불 던지고 막 마스크에 막 여기 막 머리띠 두르고 뭐래요? 내꺼 이러잖아요. 그러다 진짜 죽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고 그게 뭐예요? 내꺼 지키기라니까요. 내꺼 지키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갖고 있던 건 자기가 살았던 역사밖에 없어요. 이제 다 빼앗기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내 거 지키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참된 싸움은 뭐냐? 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거다. 그리고 뭐랄까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러면요 다른 게 점점 필요해서 다른 걸 점점 채우다 보면은요 다른 것이 섞이게 돼 있어요. 복음은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나의 복음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가장 미련한 게요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거래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그거를 비유하기를 어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평생 미국 가려고 돈 모았다가 미국 가려고 돈 모았던 어떤 사람이 그 LA에 있는 한인타운 거기 가서 김치찌개 먹고 오는 거랑 똑같다고. 이해되세요?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오는 거예요. 미국 가서 그랜드 캐년 보고 온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똑같이 보고 한인타운에서 헬로 이러고 김치찌개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랑 똑같다고. 미국을 못 본 거래요.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잘 살기만 원한다는 거죠.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믿는 건데도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왔는데도 교회 간 게 아니야.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뭐라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이 히브리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낳아도 행복해요. 놓아버리는데도. 내가 다시 살아서 다시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를 만나게 되어지고 기존 만남 다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막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주신 가문 다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만남 제자 찾는데 인생 드리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과 그 로마서 16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친척 챙기기, 지인 챙기기 안 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예중교회가 먼저는 교회적인 응답과 237의 응답을 마음속에 먼저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은 기념비가 되고 여리고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고생했던 일, 안 됐던 일,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문제였던 일, 여리고처럼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